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식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이전에 저희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서 매우 종노릇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만 찬송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셨고 저희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오늘 이 시간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풍성한 그 영의 양식의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기쁨과 충만함으로 오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제 레위기를 했습니다. 레위기 이제 25장은요 희년에 관한 이야기고 27장은 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을 할 때요, 우리가 선은 절대 취소할 수 없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선을 잘못해가지고 곤욕을 당한 한 사람 있죠? 그 누구요? 사사기에 난 입다가 선해가지고 자기 딸을 그냥 불살아 죽이는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건 잘못된 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했으니까 절대 취소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은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왜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선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건 원하지 않으셔요. 그 선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면 잘못된 선에 대해서는 입다가 자기가 벌을 받고 그 선을 취소하고 딸을 살렸어야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선했는데 그 도저히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 취소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만큼 책임을 지고 벌을 받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역대의 역사의 시대 속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이제는 성막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민수기의 과정입니다. 민수기의 과정이죠. 근데 민수기가 시작할 때는요, 이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나부고 아주 보무당당하게 출발했지만은 민수기가 끝날 무렵에는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비극으로 끝나죠. 그런데 비극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26장에 다시 인구조사를 해서 그 인구조사를 기초로 해서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변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벨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라는 뱀의 후손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중단하실 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시고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되어나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종결하신 하나님. 다른 말하면요, 완성하지 않으면 끝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이 일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26장에도 1세대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엎드려 죽었지만 하나님은 2세대를 다시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민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전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어떤 학자는 13장까지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를 우리가 이제 첫째 부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5장까지 그죠? 1세대가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가 다 죽게 돼요. 이 실패의 역사가 바로 25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6장에서는 1세대가 다 죽자 하나님은 이제 남은 2세대를 다시 정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26장부터입니다. 그래서 26장 2절에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죠. 그 인구조사는 어디에 쓰냐면 1장 3절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1세대를 여기 조직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준비를 했는데 다 죽게 되자 이제는 26장에서 2세대들을 다시 정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물로 계수하되. 자, 여기서 인구조사를 하겠습니다. 인구조사를 왜 하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해요. 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요 운동장에서 경기가 끝나고 관중이 확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상황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잘 행동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행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인구조사를 할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어떤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래.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왜 전부 다 조사하지 않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조사를 했을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어제 읽었죠?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여호와 군대. 그렇죠? 자, 출애굽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여호와 군대라고 부르겠습니다. 내 백성, 내 군대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라고 12장 4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면서 군대로 조직했어요? 군대로 무장했어요? 군대로 훈련됐어요? 아니요. 그들은 철저히 노예로 살았던 족속이에요. 노예 근성이 골수 깊이 배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왜 그 노예들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방금 나왔죠? 그 노예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바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죠. 소망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야 여호와 군대는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죠? 교회에 속한 각 성도들은 여호와의 군대에 속한 여호와의 군사들이에요. 오늘도 여호와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그러면 오늘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를 싸워야 한다면 오늘 교회 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여호와의 군사, 곧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군사들이 교회에 있어야 해요. 교회에서.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20세 이상의 군사가 교회에 군대로 편성돼야 하는데 오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요. 여호와의 군사인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나이가 몇 살이든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학문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낳자마자 20살짜리 30살짜리 없잖아요. 다 피떡이 하나 낳고 그것을 양육했어요.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성인으로 만들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군대에 보내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도 양육해야 군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교회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은가 아니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가 많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나는 이 질문하면 거의 100%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많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많다. 우리는 다 그것은 실제로 시인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아. 그러면 몇 살짜리 어린아이인가 생각해 봐야죠.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아니 10년이 아니라 지금 50년, 60년, 70년 죽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이건 심각한 이야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가 양육해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양육하듯이 교회에 나오는 영적 어린아이는 누가 양육할까? 교회 지도자가 양육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양육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가 양육해요. 오늘 교회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교회 지도자가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아이를 양육해야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장성하고 또 그 20세 이상이 모인 여호와의 군대가 강하게 돼서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영적 전쟁을 언제부터 해야겠어요? 창세기 3장부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어떤 자들이 돼야 할 것인가는 분명하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돼야 해요.
14장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보내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중국에 보내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제가 할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 일이 뭐냐면 태풍이 확 지나가는데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환상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는데 길을 쫙 보이는데 길이 그냥 나뭇가지 쓰레기로 꽉 차 있죠? 차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실까 생각할 때 그때 생각이 나. 요 길을 청소해야겠구나. 길을 청소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그때 동북 지역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계셨다가 이제는 너무 포화상태가 많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내려갈 때예요. 그래서 운남 지역 가고 저쪽으로 가고 많이 내려갈 때 나는 나이도 많은데다가 선교 훈련 받지도 않고 혼자도 없는데 할배에 딱 가게 했어요. 할배에. 그게 동북 지역이죠. 여기서 내가 할 일은 지금 그분들이 잘 세우는 지도자들을 내가 말씀으로 가르쳤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그때부터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자, 우리는요, 양육해야 해요. 양육해. 오늘 교회 현실들이 참,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들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민수기 1장에는요, 이제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일 이상을 계수를 해야 해요. 계수를 한 결과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에요. 자, 2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조직하고 진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 3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게 진을 이제 편성하고 진을 치는 건데 어떻게 진을 치라고 했어요?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이 진의 입구는 해막을 향하여 놓으라는 거예요. 해막 곧 성막입니다. 해막이라는 의미는 성막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라 하기 때문에 해막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해막이나 성막에는 같은 뜻입니다. 이제 성막 쪽을 향해서 진의 입구를 다 내라는 것은 자기 진에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뭘 바라보냐면 성막을 바라봐요. 그죠? 들어올 때도 성막을 바라보고 나갈 때도 성막을 바라보고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진 가운데 성막을 배치하라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성막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성전이 오늘 어디에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 지어졌어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할 때까지 이 성막, 지금도 저게 예수를 이 오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막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려고 아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구약시대에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회복되지 않아요. 왜요? 왜? 계시록에서 말씀했잖아요. 성전은 보이지 않으니. 누가 성전이요? 주 전능하신 야 및 어린 양의 성전이요.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신 마당에 눈에 보이는 모형의 성전은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결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참 성전이 오는 그 마당에 옛것은 없어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참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것은 이건 너희가 성전을 허는 거예요.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라. 예수님이 부활한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눈으로 본 가시적 성전은 이제는 필요 없어요. 오늘 기독교인 중에서도 야 예루살렘 성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야기지만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 성전 중심이에요. 오늘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에요. 그죠? 어제 성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성전을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몰라도 여기 이제 분들은 비글이라는 미국인 학자가 쓴 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두꺼워요. 두꺼워. 그 다음에 또 얇게 써진데 그건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 사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래요. 성전으로 본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신학이라는 책과 성전으로 본 성경. 그죠? 성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데 좀 눈이 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으로 본 성전신학은 좀 학문적으로 써가지고, 그 내용은요, 제가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다. 그분이 본래 비글이라는 이분이 자기의 전공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전공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전공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나타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주 전능하신 야 및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 또 그 성전 한상 가운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 언어로 설명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성전의 원형이 어디서 나타나면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에덴 동산의 성전이에요. 그가 연관을 가지고 성전을 연구하면서 성전으로 본 성경이라는 이 책을 성전신학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동방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진을 친데 동쪽은 동방해돋는 쪽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어느 지파가 진을 치냐면 유다 지파가 진을 쳤어요. 왜 유다 지파가 진을 친 동쪽에는 동방해돋는 편이라고 수식어를 넣었을까? 다른 쪽은요, 서쪽, 북쪽, 남쪽 이라고 보면 돼 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진 동쪽에 동방해돋는 편이라고 수식어가 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죠. 참빛이 누구신가? 의론회가 어느 지파에서 떠오를 건가? 그 의론회는 곧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친친 동쪽을 동방해돋는 편이라고 수식어함으로써 인해서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태어나실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바로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5장 쭉 나가가지고는요, 이제 레위 지파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정결해야 들어가요.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결할 건가? 정결법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는 나시렌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후반부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제사장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제사장의 그 축복은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의 배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늘 할지라죠. 그러면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상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 얼굴이 내게 비춰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다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얼굴을 비춰주셔야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해요. 이게 제사장 축복이에요. 제사장 축복을 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죠. 우리는요, 이제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깨달아야죠. 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흙으로 지으시고 장풍하듯이 휙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렇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여러분 아기 엄마가 자고 있는 어린아이 예뻐서 얼굴을 맞대고 그 볼에 뽀뽀하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으니 이것은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모습이에요? 기쁜 모습. 그런데 범죄하자 이것이 깨져버렸죠. 완전히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얼굴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하는 거죠. 계시록에서 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대단하죠. 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4절 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아래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도 볼터이요. 어디서? 그는 누구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얼굴도 볼 거요. 그의 이름도 이마에 써져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죠. 그러면 이제 9장에 가면 민수기로 들어가서 9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첫째 날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였더라. 지금 이제 앞에서 8장까지는 행진할 준비를 다 갖췄어요. 8장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메고 할 이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직분까지 다 아주 분배했어.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 이제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출발하게 되죠. 출발 명령에 앞서서 지금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 때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그럼 출애굽 때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지금 시내산까지 도착했죠. 그럼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근거로 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빈터를 점령하는 게 아니요 무주 공성 가서 땅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행진해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를 행진하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요. 거기는 험한 길이요. 나는 이제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이제 저 요르단 선교사님은 거기 아실 거예요. 거기는 쉬운 길이 아니죠?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또는 맹수도 공격해 올 거고 적들도 대적해 올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할 전쟁도 치러야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모든 어려움을 뭘로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근거가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신앙생활 이 땅에 하지만은 그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을 뭘로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9장 후반부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데, 그렇죠? 15절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렇죠? 그리고 이제 23절을 한번 대표적으로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서 한 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3번 반복돼요. 그 앞에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18절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를 동안은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단 말이 지금 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는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 해요. 간단한 이야기죠. 군대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 해요. 명령이 따르지 않으면 죽어요. 명령이 따르지 않으면 죽음뿐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요.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도망간다면 어떻게 해요? 명령이 따르지 않고 돌격 앞으로 가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는 즉각 죽음. 이건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건 군법에 나와 있어요. 전장에서 지휘관 명령에 따르면 직결처분이에요. 소대장이 쏴버려도 이건 살인이 아니요. 왜요? 어차피 죽어야 하니까. 그렇죠? 군대는 철저히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간단하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머물면 한 달도 거기에 머물고, 아니 1년도 거기에 머물렀어요. 야, 오늘 날씨 좋으니까 많이 가자 하지 않았어요. 야, 오늘 뜨거우니까 좀 쉬었다 가자 하지 않았어요. 구름이 한 달 거기에 머물면 그 자리에 머물렀고 1년이라도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는 4글자를 기억해야 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머물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기다리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해요. 앞으로 가라면 가야 하고, 머물라면 머물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야 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10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제 13절 14절 보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고, 13절에 보니까 행진을 시작하였다 했어요. 그런데 앞서 누가 썼냐면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진 대형을 생각해 보면 장자 지파가 앞에 서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 지파가 앞선다면 육적으로는 루벤 지파이죠. 그런데 루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장자의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장자 지파가 어느 지파가 됐냐면 요셉 지파가 됐죠. 구약에서 장자는 두 몫을 상속받게 됐어요. 그러면 요셉은 두 몫을 상속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12지파 속에 지금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가 이 12지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 지파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나 에브라임이 중에 한 족속이 앞서가야 하는데 지금 유다 지파가 앞서갔어요. 이건 뭘 의미한가? 유다 지파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그리스도가 광야에 행진할 때도 앞서 가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죠. 그래서 시편 105편은 68편은 주께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 앞서 가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나? 신약시대 오늘 이 시대도 주님께서 앞서 갔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니 그래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나니 그랬어요. 따르나니.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까지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1절부터 4절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라. 앞서 가시면 양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앞서 가신 예수를 보니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장 안은 어떤 거예요? 지성소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 앞서 가셨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들어가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요. 시장 안에 곧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디까지 앉아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역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제 11장을 보면요. 1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오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10장에서 출발했는데 그렇죠? 10장에서 출발했는데 11장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죠?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화파로 살았죠. 화파로. 귀족같이 살았어. 어떻게 해요? 고기 먹고 부추와 마늘 참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러면 그들이 노예로 살았다면 뭘 먹었을까 생각해 봐요. 그죠? 생각해요. 이제 중국 사람들은요, 참, 나는 한국 오면 참 복잡해. 먹는 게 복잡하죠. 중국 사람 그릇 하나면 다 그거 집어넣고 밥그릇 들고 밖에 가서 여기 길거리에서 서서 먹어요. 서서 그 중부지방에 가면 서서 젓가락으로 이야기하면서 먹어. 아주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우리가 이 노예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비교해서는 안 됐지만은 이게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먹는 모습이 어떤가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먹어요. 근데 그들은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옛날이요. 그렇죠? 옛날. 근데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앞에 조금 어려움이 있자 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죠? 만나는 무엇에 대한 불평이요? 만나에 대한 불평은 무엇에 대한 불평이요? 만나는 곧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에 대한 불평은 누구에 대한 불평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평, 메시아 언약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애굽에서 왜 나왔던 거 하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원망이죠. 출애굽은 뭘 근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이 육신의 불평, 원망 불평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12장에 보니까 모세의 동생 미리암이 지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얻었다고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죠. 이건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이 이 권위에 대한 도전에서 반드시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1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렇죠? 수령된 사람. 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하자 그들을 거절 안 하시고 보내셨어요. 보내라고 허락하셨어. 그런데 누구를 보내냐면 지간된 자, 곧 수령된 사람을 보낼지라 그랬죠. 그러면 왜 수령된 사람을 보내라, 지간된 사람, 이 의미가 뭐냐면 각 지파 중에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한다면 정탐꾼은 약삭 빠르고 몸동작도 빠르고 아주 그냥 들켰다면 샵싸게 도망갈 그런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두령된 자, 각 지파 중에서 가장 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려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었다면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자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각 지파 중에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신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각 지파 중에 덕망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하나님 마음과 반하게 보고했죠. 그것이 25절부터 나옵니다. 25절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보고하되 그 땅의 과일을 보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사물은 좋아서 우리가 그 증거로 지금 어깨에 메고 왔다. 이걸 보라.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족속은 거대하고 그 땅의 산지는 험해서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맞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사물은 좋아서 우리가 가져왔다. 그 땅에 사는 족속은 거대하고 산지는 험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이 우리 앞에 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12사람이 보고 들은 객관적인 사실은 동일해요. 동일하죠?
근데 10사람은 불신의 눈으로 봤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로 약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우리가 넉넉하게 점령할 수 있다. 자, 10사람이 보고한 내용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반응이 14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는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온 백성이 통곡했다면 몇 명이 통곡했을까 생각해 봐야죠.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 2사람 있었어.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 또 있다면 모세 아론도 아마 통곡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4사람을 빼면 몇 사람이 밤새도록 통곡했냐면 60만 3,546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죠. 60만 3,550명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 언약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온 불신의 보고를 들은 후에 그들이 온 백성이 다 통곡했다. 몇 명? 60만 3,546명이. 그러면 이 60만 3,546명 중에서도 한 사람도 일어나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땅이다,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소리쳐 외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도 우리가요 60만 3,546명 속에 속하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자신을 생각해 봐야죠. 너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0사람의 불신의 보고를 들은 백성이 그들의 뭐라고 봤어요?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야, 애굽에서 괜히 나와가지고 그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 고생 안 했으면 될 거 아니냐. 또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앞으로 가다가 또 고생하며 죽을 필요 없이 여기서 죽었으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원망의 불평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었지 않았어요? 원망의 불평소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34절을 보니까 14장 2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냐. 놀라운 말이죠.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34절 보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도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응답했어요. 그대로 응답하셨죠?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고 기도에 대한 응답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원망 불평에 대해서도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마음대로 입에 소리 나는 대로 짓거리고 하는 것 해도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라도 우리 입술 속에 원망하는 불평이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알죠? 14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정탐했던 땅은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한 땅을 내게 주소서.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이 정탐한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의 14장에서 갈렙이 그 근거로 해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당신도 들었거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시라고 약속했어요. 이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땅이 어느 땅인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땅은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하면요,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 질 바로 그 땅을 해쪽 속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주고 자기의 소유로 확정한 땅이라고 했죠. 자기 소유로 확정하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시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를 묻었을 뿐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믿음을 묻은 땅이에요.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요. 그럼 헤브론이 누구에게 지금 이어져 오는가를 보게 되죠. 유다 지파의 후손 갈렙에게 분배받고, 우리가 뒤에 가면 유다 지파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실 다윗이 그 땅에서 등극하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5장을 보면 15장 23절 24절 읽어보면,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에게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게 하며,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선의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연소 한 마리와 속죄제를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어제 말씀하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받아오는 것이 뭐냐? 자, 십계명 돌판이요. 십계명 돌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죠. 성막의 모양을 받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성막의 모양을 주셨을까? 자,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보니까 명령한 모든 것을 너에게 명령한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그죠?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거든. 여기 율법을 주시지만 그걸 다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지키지 못해서 범죄하면 그 처리할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 제시해 준 방법이 뭐냐면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려왔죠.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정해 준 것이 뭐냐면 성막이요. 성막에. 그러면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들을 주셨죠. 지켜야 할 법들을 주시면서도 누구도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지키지 못하면 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어주시죠.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이 제사를 통해서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제사는 누구를 예표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 식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요. 정말 찬양해야죠. 자, 그 다음에 16장에 봅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자손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건 이제 모세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누가 도전했어요? 고라의 자손들이요. 또 르벤의 자손들이요. 르벤 자손들이 모세 너희만 지도자냐? 아론 너희만 제사장이다. 우리도 여기 장자였고 우리도 네 지파 조선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반역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모세의 지도적도 하나님이 끄고 아론의 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해요. 우리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하죠. 제사장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 사람에게서 택한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할 자느니라. 누구도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제사장 자격, 대제사장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고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론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이 17장에 나옵니다. 지팡이를 가져올 때 그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요. 17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이것을 아론의 권세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19장을 보십니다. 19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9장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무르리에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이건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었다가 이 죄를 가져다가 물에 타서 그 물로 씻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속죄제라고 그랬어요. 속죄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행진 과정에서 일일이 이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진 자를 처리해야 일이 해결되죠. 그 처리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하나님이 특별히 제시해 준 겁니다. 특별히 제시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죄를 태웠다가 그걸 죄를 간직했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물에 타서 그 물로 씻으면 이것이 속죄제니라. 그렇죠? 속죄제니라. 이것은 광야 행진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속죄제를 간편히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가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 죄를 태운 죄를 물두멍에 뿌려서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했어요. 거행했어. 이것이 이제 후대에 이제 그냥 간습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간습적으로 해서. 히브리서 읽을 시대 혹시 이제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예, 민수기 19장에서 나온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20장에 가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 가데스바네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출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 가데스바네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방황과 진행이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해요. 방황과 진행. 그러면 방황과 진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방황은 왜 방황하고 진행은 어떤 의미일까? 이건요, 목표 없이 헤매는 거예요. 목표 없이 헤매는 거. 그러나 진행은 일정한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진행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방황이 아니라 진행이 돼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목표를 두고 앞으로 간 게 아니라 그저 뺑뺑 돌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황이나 진행이나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렇죠?
방황한다고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40년 동안 퍼질러 있었던 게 아니라 열심히 움직였어요. 열심히 움직였어.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40년이 지난 후에도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왔어.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왔어. 왜요?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신앙생활하는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실행해 나가요. 실행해 나가.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늘 제자리에 나와서 늘 제자리에 나와. 여러분요, 신앙생활 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 불같이 해. 근데 실제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늘 제자리에 나와 있어. 늘 제자리에.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에서 방황과 진행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 가데스바네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제자리에 돌아와서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40년 전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쳤죠? 그러면 반석을 쳤으면, 여기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다면 물이 안 나와야 당연할 텐데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가축도 마시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맡았어요? 반석을 쳤던 모세에게 받은 거예요. 모세가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회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석을 명하라는데 반석을 명하라는데 반석을 쳤어요. 이건 이제 모세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징벌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0년 전에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때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면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반석에 서리니 반석을 치라. 그게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40년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진 의미는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40년에 반석을 쳤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침으로 쏟아진 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허리가 찔렸어요. 그럼 찔린 허리에서 뭐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에 허리가 찔림으로 쏟은 물과 피는 어떤 것인가? 스가랴 13장 1절에 이야기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솟아나리라. 그날은 어떤 날? 예수님이 창에 허리가 찔린 그날 쏟은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샘이 됐어요. 샘이 됐죠? 그러면 반석은 몇 번 침을 당하면 돼요? 한 번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달려 죽으셔야 해요. 한 번 침을 당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이때는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반석에 명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죠? 자,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쳐서 물을 내는 것은, 물을 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온전한 사실. 이제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신학적으로 두 번째 의미, 전체적으로 세 번째 의미는,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율법을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하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율법은 의미는 뭐냐? 두 가지죠.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의미. 자,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누구 앞으로 나가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초등교사.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누구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은 누구에 의해서 들어가냐면 예수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보이는 요단 강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고, 이제는 약속의 땅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의 인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21장은 또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 있죠. 그 모형적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여서 그들을 물린 자마다 죽게 했어요.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백성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불뱀이란 독사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해독제를 주시지 않고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라. 이 이상한 방법을 제시했죠. 이상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주 간단한 방법이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가서 절하라고 가서 비랄 말을 하지 않고 쳐다보면 살리라. 이 간단한 방법 때문에 믿지 못한 백성은 쳐다보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나 믿었던 백성은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럼 이건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그를 다 믿는 자마다 다 살리라. 생명을 얻는 방법은요, 귀한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예요. 그를 믿는 자냐, 그죠? 믿는 자. 이건 간단한 방법이죠. 어떤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기이하고 간단한 방법보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사람은 멸망이요. 믿는 자는 영생이요. 영생이죠? 자, 우리가 22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요, 이게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도록, 저주하도록 이야기해요. 많은 돈을 주고서 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라. 그랬더니 발람이 거꾸로 저주하기는커녕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게 되죠. 그 내용이 지금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귀,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발람이 하는 말을 봅니다. 22장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그죠?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그가 깨닫게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만 전하겠나이다.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당연히 전해야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우리는 전해야 해요. 전해야죠. 자, 23장에는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것을요?
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하기를 바라노라 하며.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곱의 티끌이라고 써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렇죠? 그러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면 이것은 누구에게 예언했던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것이요.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 말은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다시 기억해 가는 거죠. 자, 24장을 보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지금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24장 3절 4절. 그가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지금까지는요, 눈을 감았던 자요. 근데 이제는요, 눈을 뜬 자예요. 깨었죠? 그리고 그가 예언하기를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니. 지금 야곱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한 별이 나오며 한 규가 나오며. 별은 누구요?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규는 누구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이제 눈을 뜨게 되니까 무엇을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증거해야 할 건가를 보죠. 오늘은 우리 입술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야 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이제 눈을 떠서 깨닫게 되자 그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은요, 끝까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회개가 돌이면서 거짓 선지자로 그대로 돌아가고 말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발락에게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그를 바른 말만 했는데 그 마음에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발락에게 해주신 말이 어떤 말이냐. 바로 25장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알볼의 사건이요.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을 절함으로. 이건 음행하게 한 거죠. 육적으로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음행하게 했어요. 이것이 발람이 발락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가르쳐준 꾀입니다. 꾀. 내가 입술로는 저주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한테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잔치를 벌고 그를 우리 먹고 잘 지내자 초청해라. 초청했어요. 그리고 잘 먹고 마시니까 배가 따뜻해지면 뭐예요? 음행이 생각나는 거예요. 음행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구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람이 마지막에 발락에게 가르쳐준 꾀요.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음행, 육적으로 음행. 오늘 이 세상과 얼마나 짜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꼭 남녀 간의 음행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 문화와 이러네요.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완전히 음행된 상태예요. 섞여서 구별이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이 섬기던 우상을 기독교인들도 섬기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2년 전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일까? 여러분 세월호만 생각하지 말고 더 무서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무서운 사건은 WCC 사건입니다. 이건 세상과 음행한 사건이에요. 세상과 음행한 사건이에요. 그 회의 장소에서 무당이 구다는 사건, 그 재단 앞에 절하는 사건, 다 이건 음행한 사건이죠. 세월호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실제로는.
우리는 세월호만 무서운 사건 생각하지만은 더 무서운 사건입니다. 바로 누가 가르쳐준 깸가 거짓 선지자가 자기 입술로는 저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면서 발락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술수였어요. 결국 이 꾀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말려들고 이 결과 얼마나 죽었어요? 2만 4천이 죽었어요. 2만 4천이 죽었어. 그러면요 26장에 가서 인구 조사할 때 몇만이냐면 60만 3,550명보다 인구가 줄었어요. 인구가 줄었어. 이거 놀라운 일이죠? 40년이 지난 세월인데 인구가 줄었어. 왜 그럴까? 만약에 이 음행 사건에 2만 4천이 죽지 않았다면 인구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점점점 쇠락에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26장에 보면 이제 25장까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패역한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남은 세대들을 다시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26장입니다. 자, 26장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연병 후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거는 1장 3절에 계수하랬던 내용과 동일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성취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다시 계수하라.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다시 계수해서 이 계수된 인원을 다시 조직하고 정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이 26장부터 쭉 이제 36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잠깐 쉬었다 싶다.